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때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죠. 예수님은 배를 호수에 띄우고 그물을 던지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고 또한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름과 이들의 즉각적인 응답이 너무나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요, 자기에게 비교적 익숙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안전한 세계를 떠난다는 건 웬만해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죽겠다고 이야기해도 막상 그 자리를 떠나고 새로운 시작을 열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염려가 지금 익숙한 자리에서 힘듦보다 더 두렵고 떨리기에, 불안하기에 그냥 이곳에 머물기를, 이대로 살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본능적인 습성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들은 망설임조차 보이지 않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나 되었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그 종들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지.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생각들이 드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계셨으면 그 권면이 지체도 없이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심지어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떠났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얼마나 예수님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확 뒤집어 놓으셨으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들의 이 행동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른 이들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내용과 반드시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앙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죽은 다음에 가게 될 그런 공간적 개념만이 아닙니다. 그건 물론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통치 개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분명한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시작은 회개부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말씀도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회개 없으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또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한다면 지나간 일들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러한 일을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긋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또다시 행했습니다라는 이러한 지나간 일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회개라고 알고 있죠. 아닙니다. 회개는 지나간 일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회개한 결과입니다. 회개한 결과요. 무슨 얘기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내 삶의 모습은 계속 그대로예요. 여전히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내용 한번 꼼꼼히 적어보면 무슨 복사한 것도 아니고 표현만 다르게 할 뿐이지 똑같은 계속 일을 반복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왜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러다 보니까 회개가 나이가 습관화되어 버려요. 형식적이 되어버려요. 내 삶의 변화 없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백으로 끝나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은혜인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 내가 회개하면 들어주시는 주님이 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제대로 그 가치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복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회개는 너무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많은 가치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회개의 목적은요, 단순히 삶의 일부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전적으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중심은 나에게 두고 있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도 나에게 두고 있으면서 이러한 일을 잘못했다고, 이러한 일은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면은 나는 계속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중심의 삶에서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같은 일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이쪽 면의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을 향해서 나가고 있으면서 그 삶의 굴레에서 잘못되면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온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 아래에서, 그 방향 아래에서 내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회개한 결과로서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의 이러이러한 부분들,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내 욕망, 나를 목표로 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심지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생활하시는 그 모든 것, 간구하는 것에,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에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얻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거두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나요? 그러한 삶으로부터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럴 때만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복음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생각에서만, 나를 위한 그 삶의 자리에서만 바라보면요,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해요. 난 여전히 이 삶 속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그 어리석은 나 중심의 삶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처절한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어릴 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좀 더 세상을 알고 좀 더 많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 내 모습을 보면 다시 가서 말리고 싶은,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했느냐라고 꾸짖고 싶은, 속된 말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 표현, 요즘 표현 아니 예전 표현이지만 젊은이들 표현은 이불킥한다라고 하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사람이 변화되면요, 행동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를 잘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둔 것은 왜 버려두었느냐? 그들의 삶의 목적이, 중심이 지금까지 이 그물질한 것은 나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무엇을 누리며 살까, 이것을 위해서 그물질하였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니까 이 그물을 버려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물을 버려뒀다가도 내 삶의 중심이 여전히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슬그머니 그 그물 집어도 올려요. 다시 뒤돌아가요. 오늘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왜 주님만 생각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예배 드리면, 이 예배 온전히 함께하면, 내가 또한 헌금을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의 그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헛된 예배입니다. 여전히 어리석은 가치관에서,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한데 나머지 평일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중심을 두라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돼요. 이것이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고 내 삶을 고쳐나가는 회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에 둬야지 예수님을 따르죠. 하나님을 중심을 둬야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죠. 그렇지 않으면요, 복음을 들어도, 영생을 소망해도 여전히 자기 중심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선 젊은 부자 청년밖에 안 돼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이제 내 과거에 나를 위한, 내가 목적이 되었던 삶에서 온전히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따른다는 게 일상의 삶을,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 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 직장, 학교,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듯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직장의 자리에서도 그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삶입니다. 과거에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직장의 삶의 그물을 내려놓는 것, 이제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복음을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고 마시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원래 나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안 그런가요? 저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또한 열심히 일하는 것, 배우는 것 다 나를 위해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방향 바꾸라는 거예요. 중심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까지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참된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습니다. 그물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그물을 버리는 것은 내 영혼의 중심이 새로운 현실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땅의 질서에서 하늘의 질서로 삶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다시 뒤로 안 돌아가요. 왜요?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결국은 내 삶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헛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다시는 뒤로 안 돌아가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무슨 얘기냐?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게다가 어때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 세계에서는 엄청난 이게 자랑거리거든요. 이만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통하다예요. 많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헬라 철학에 많은 배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게다가 뭐예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복음 전파를 할 때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바리새인인 것을,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자신이 배운 헬라 철학, 유대 학문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잘 읽으세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가 배우고 익힌 것,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풀어갔어요. 이용도 하고요. 게다가 그가 바리새인인 것도요, 필요할 때는 사용했어요. 복음 전파할 때. 회당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어느 선생님 랍비 아래에서 배웠다. 내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정통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는 사역하는데 필요하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권리도 사용했습니다. 아니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긴다면서 왜 그것은 버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적이 달라요. 중심이 달라요. 이전에 그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 바리새인인 것, 그리고 배움이 많은 것, 로마 시민권자인 게 결국은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모든 것들을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중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위해서야 아니에요. 물론 그게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부분이,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직분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얼마나 썩어질 배설물인가 알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들로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안 그럴 때도 많지만 나는 그러고자 한다. 날마다. 그런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달려가노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내 중심이 되더라.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목적이 되어지고 그렇더라. 그런 나를 날마다 죽이면서 풋대를 향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요, 다시 돌아가게 돼요. 다시 그불질하게 돼요.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수시로 겪는 일이잖아요. 진정한 회개는요, 버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 중에 가장 어려운 버림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를. 재산도 버릴 수 있고요, 내 건강도 버릴 수 있고요, 내가 욕망하고 버릴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 내 자신은 버릴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은.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잖아요. 주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는데도,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는데도 중간중간에 뭐가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갈망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회개가 내 삶 속에서 계속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 아니에요.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아니에요. 믿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확신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악과 대신에 하나님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대신에 하나님을, 바로 대신에 하나님을, 바알 대신에 하나님을, 만몬 대신에 하나님을, 부와 명예와 권력 대신에 하나님을, 크고 많고 강함 대신에 하나님을, 내 소견 대신에 하나님을, 남들처럼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시선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것이 회개이고, 그럴 때 내 자신을 왜냐하면 하나님 따라가는 게 더 진짜 가치 있는 거거든요. 더 좋은 것이거든요. 그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한번 시험해 볼까요? 1,000원짜리 5장이 있습니다. 5만원짜리 1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5만원의 가치를 알려주지 아니하면 아이는 무엇을 택할까요? 단순히 장수 많은 거 택하잖아요. 5만원의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5장이 있건 10장이 있건 상관없이 5만원 걸 한 장 바라보잖아요. 그거 취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자꾸 나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진짜 좋은 게 뭔지, 진짜 참된 복이, 행복이,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주의 뜻을,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해. 왜요? 그래야지만 참된 가치를 알고 있고 그 길에서 미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복음이 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 바라보면요, 우린 두렵고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요, 죽음 그 자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또한 참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에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제대로 아는 것. 그 아는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따라갈 때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제대로 알 때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 시선이, 내 영혼의 중심이,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은 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따라가다가도 뒤돌아보게 돼요. 흔들려 버리면. 그래서 바울이 푯대를 향해서 내가 다른 박질하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믿음 없습니다. 이거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외치던 주님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진정한 회개로 응답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세상의 금목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평생 주님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물을 깁고 있거나 버려둔 그물을 슬그머니 찾아가는 우리네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목표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내게 허락되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복이고 평안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